우리 오늘은 우리 목사님이 속초에 말씀 전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게 됐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29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10월 19일 날 말씀을 전해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23절에서 2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께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백성과 용사와 다윗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흥분되는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세 가지로 얘기할 때 왕이 되게 하셨고, 복종하게 하셨고, 심히 크게 하셔서 뛰어나게 하셨다. 우리가 다 자녀들을 기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잘하는 것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그 전제되는 우의 조건을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 나와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제 조건이 되는데,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목사님이 이 말씀을 시작할 때에 29장 1절을 말씀하시면서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강조를 막 이렇게 좀 세게 병원에 있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다 일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시면서 1절을 말씀하실 때 제가 되게 은혜가 됐는데, 29장 1절 보면 다윗 왕이 온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이게 그냥 내 아들 솔로몬 이러면 됐는데, 유일하게 이 유일하게라는 단어가 딱 저한테 들어왔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우리는 솔직히 몰라서 그렇지 지금 70억 그죠? 뭐 이렇게 대단한 그 인구들 중에 유일하게 택하신 거예요. 나는 똑같은 존재가 없거든요. 실은 나하고 똑같이 닮은 사람을 찾아와라, 없습니다. 나는 나 하나밖에 없잖아요. 유일하다는 걸 이제 좀 강조하고 싶었고, 거기 보면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근데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그럼 미숙하며, 이 말씀하시면서 이때 솔로몬이 8살쯤 됐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그죠? 이게 미숙하고 하며 이 공사는, 근데 그런 사람을 택한 것에 비해서는 이 공사는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찍어서 보면 어마어마한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전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 하나님 앞에 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가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이 예배를 드리는 이곳은 하나님을 위한 곳이라는 거예요. 실은 나의 믿음의 행위는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이제 요한복음 5장 17절을 말씀하신 요한복음 5장을 펴볼까요? 요한복음 5장 17절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말씀을 읽어주셨는데,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나도 그러니까 일한다. 근데 여러분 일이 뭐라 그랬어요? 이 일이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하는 거, 네? 복음을 전하는 거, 또 우리가 기도하는 거, 기타 등등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답을 얘기해 주신다니까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을 보면 이렇게 일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질문하죠. 요한복음 6장 28절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29절에 뭐라고 대답했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어떤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어떤 걸 믿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날마다 얘기하시는 십자가 부활을 믿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행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은 뭐라고 또 설명이 되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복음은 누가복음을 보면 굿뉴스, 좋은 소식이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우리가 믿는 우리가, 목사님이 이제 여기서 빌립보서 1장을 보셨거든요. 제가 큰 은혜를 받아서 이제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이 형통한 복을 주시고 모든 자들이 순종하게 하시고 위치가 있고 어떤 상황에 있는 자들도 복종하게 하시고, 그 왕이 된 그대로 두신 게 아니라 힘이 크게 하시고 뛰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냐.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쭉 보면, 펴놓고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고린도, 갈라디아서 뒤에 있죠. 1장 3절부터 이제 보는 거예요. 1장 3절. 생각해 봅시다. 1장 3절에서 6절까지. 제가 받은 은혜는 6절인데,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 보니까 감사하며, 전 진짜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생각해도 감사하고 우리 권사님들을 생각해도 감사하고, 특히 다음 세대들을 보면 막 흥분되고. 여러분,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간구,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있어요? 기쁨고 항상 그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안에서 기쁘고 항상 그것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줬는데 알았어 그러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저들이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도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항상 믿음 안에서 사단에게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들의 이 모든 일들이 뺏기지 않기를, 믿음의 굳건에 서서 하나님만을 찾기를,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인 우리 선진들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그냥 거저 믿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5절이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시작부터 이제 밑에는 시작부터라고 내 첫날부터 믿기 시작한 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준영이가 그 어릴 때 전도를 엄청 많이 했는데 얘가 죽기 살기로 세례 받을 때까지는 막 거의 헌신을 해요. 막 그 물질도 막 헌신을 하는데 세례를 딱 받고 나면 안도를 해요. 이제 내가 여기까지는 진짜 세례까지 안 받을까 봐 내가 너무 걱정했는데 세례 받았어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고 어릴 때 이제 끝까지 얘가 복음을 지키고 있으면 너무 좋은데 여기 가까이 사는 진짜 친한 친구인데도 걔가 여기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아직 교회를 안 나오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빨리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예배 드리러 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이 5절이 처음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진짜 자녀가 하나님께 예배 안 하고 있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6절을 보면 제가 받은 은혜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으면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잖아요. 그죠?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건 끝까지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것도 마지막 날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하늘 시민 투예분 되는 것도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줄을 우리가 믿는다고요?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확신하노라. 여러분들의 모든 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모든 일을 확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노라. 아멘. 너무 저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체를 다 얘기하시면서 다윗과 솔로몬을 택하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왕으로 크게 하시고 뭐 이렇게 다 얘기하시면서 전부가 다 누가 하신 일이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 그럼 나 또한 내 인생이 시작부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걸 제가 확신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루나 우르나 치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붙들고 내가 오늘 살아있는 이 자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게 가장 기쁜 일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 뭐 내가 요구한 기도가 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까지도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나는 요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거든요. 그래서 실은 제가 곤란 중에 공고한 중에 정말 힘들어 주여 소리가 나올 수도 없는 너무 힘든 상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다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하나님 뭘 다 주셨어요? 아직 그대로인데 이렇게 투정 부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고린도후서 6장을 보실 때 여기 있었구나 답이 나한테 하신 답이 성경 말씀은 제가 알지 못했었어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린 모든 걸 가진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 아까 요한복음 봤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다 이양을 하세요. 네가 다 모든 재판권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시거든요. 6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시작하신 그 순간부터 나는 다 가진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는 없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예? 질문을 진짜 잘하거든요. 우리 제자들이 질문하잖아요. 뭐 저거 그래서 바늘기 뭐 낙태기 뭔데 구원을 그러면 누가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게 마태복음 11장 29절인가 아마 있을 거예요. 맞나? 19장 29절인가? 19장? 네. 봐야 되겠네요. 내가 이 말씀은 좋아하지만은 네, 19장 26절 볼게요. 마태복음 19장 26절. 위에 막 이래서 이제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이번 주에 들은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이었는데 우리 셀 예배 때 나누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항상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 이 말씀을 주일날 들어보니까 하나님 못하실 게 없는 거네요. 제가 그동안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해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어요. 그래서 요새 새벽마다 너무 은혜를 받잖아요. 여러분 새벽에 나오는 우리에게 이거 같은 이런 말씀이 없었잖아요. 예. 저는 이제 오늘 그것만 나누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누가복음 우리 18장을 보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을 하시냐?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일을 하시죠. 이 우주 만물은 돌아가니까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기를 주셨는데 자녀된 권세가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구하는 건데 마지막 때를 얘기하시면서 이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저는 이제 이 누가복음 18장에 다시 목사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와 이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딱 눈이 확 뜨여져서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자 볼까요? 18장 누가복음 18장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기서의 포인트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루려고 기도 제목 딱 해놓고 안 이루어주셨네. 그럼 네가 하나님 해야지. 그거 아니고 항상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모든 때와 응답의 뜻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 2절을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뭐 세상 사람들이 있잖아요. 높은 사람들 많이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자기도 너무 잘 알아요. 그죠?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고 자기도 모든 사람 무시하고 막 이렇게 못된 재판관이 있었는데 근데 5절이잖아요.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귀찮아가지고 그 내 마음에 들지도 않는데 저 사람 또 올 것 같아. 오늘 새벽을 지키는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하나님께 날마다 나와 구하고. 근데 이제 6절, 7절, 8절이 우리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퍼펙트하게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이 아닐까요? 볼까요?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불의하고 그 못돼 먹은 하나님도 모르는 그가 그이 9천 원 가지고라도 응답해 주신다는데 들어주신다고 옆에 5절에 있는데 여기 봐보세요. 7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들 모든 기도 제목이 이미 응답되었음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래 참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 너무 오래 참으면 지쳐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근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8절이죠. 8절. 근데 자 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시면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뭐하는 자가 세상에서 믿음 있는 자를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 얘기하고 이 얘기를 했을까요? 저 어릴 때 생각나는데 우리 권사님 여기 증인이에요. 우리 엄마가 50년을 예수 믿다 가셨는데 저 어릴 때 우리 엄마는 맨날 밤낮으로 새벽 기도하시고 저녁에 아예 보따리 싸들고 저녁에 교회 가서 주무셨어요. 기도하시다 주무셨겠죠? 우리는 실은 철야라는 것도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철야를 꼴딱 마지막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집으로 갔거든요. 밤낮 부르짖는 자들을 지금 마지막 때 볼 수 없다는 거죠. 깨닫는 은혜를 저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1분 거리에 살지니까 저녁에 제가 잠깐이라도 나와서 기도하고 가거든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새벽을 지킨 여러분이 나라를 살리고 온 열방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특별히 교회를 부흥케 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인 것을 우리가 정말 알고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자리를 지키는 또 같이 듣는 모든 자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날은 가까웠다고 우리가 말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행위는 없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 목사님 어떤 상황에도 이 예배를 패하지 아니하시고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또 새벽 예배도 이렇게 끝까지 지켜주시는 우리 목사님 계셔서 우리가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아멘이죠. 그리고 이제 끝으로 말하자면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게 곧 하나님의 일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마지막 예수 구원의 완성은 부활인데 우리의 이것을 영화로 만드셔서 온 열방에 만방에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또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정말 다시 깨달아 가지고 더욱더 지금 우리의 해는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나 빠짐없이 아까 봤죠? 그렇게 다 모든 자들을 한 영혼도 제함이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우리가 주변에 모든 자들에게 정말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잖아요. 부활의 메시지. 죽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부활하셨거든. 이런 얘기를 정말 계란을 나눠주면서 정말 많이 했거든요. 학교 앞에서 엄청 계란을 내가 1000개 이상 삶을 때도 있었어요. 전도할 때. 그때도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내가 열심히 전했는데 이 부활이 실제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천국완성 세미나를 저도 듣고 말씀을 늘 듣다 보니까 그렇지 나도 부활하지 이게 딱 소망이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자들이 보고 정말 우리가 죽음으로 끝난다고 다들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죽은 이후에 특히 세상 사람들은 뭐 죽으면 끝이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끝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시작이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 정말 영원히 사는 시작을 알리는 우리 교회 또 목사님이 이 일을 영화까지 만드셔서 이렇게 많은 자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선포하는
멋진 교회에 다니는 우리가 정말 감사한 일이다. 그죠? 그렇게 오늘도 감사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감사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하며 늘 감사하고 그들을 위하여 간구할 때마다 항상 기쁘고 즐거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특별히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이가 끝까지 다 이루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부활의 생명을 전할 때마다 많은 자들이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많은 자들이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다 함께 일어나 온 열방이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멋진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정말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일진데 오늘도 소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이 이미 응답되었고 또한 온 열방이 정말 신음하며 아버지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마다 다시 일으켜 세우는 멋진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부족한 자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도 모든 자들이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살아계시고 부활의 생명이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